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서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쏜살 같은 시간이 세월이 참 빨라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설교도 이제는 이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늘 연말이 되면 누구든지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았는가? 어떻게 됐는가? 어떤 게 아쉬웠는가? 2025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연종주일에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라도 빠짐없이 1년 52주 52번의 예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삶의 자리로 우리는 파송이 되어서 살아왔던 매일의 순간들이 있었죠. 나는 그때마다 매번 예수님의 제자였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며 성문 예배당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지, 제자로 살아왔는지 생각해보자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 다음 주 관양동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한 해를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끝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관양동에서는 시작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겠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로 서겠다라는 결단이 서시기를, 그렇게 한 해의 문을 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 보니까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서 계세요. 그리고 그 군중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이전에 등장하는 내용에 대하여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마을에서 잔치를 크게 연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를 열 때 잔치를 여는 사람의 마음은 베풀기 위하여 잔치를 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심히 준비했겠죠. 음식도 열심히 만들고 자리도 열심히 청소하고 잘 마련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잔치할 시각이 됐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잔치 자리에 미리 초대해 두었던 사람들을 다시 청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얼른 잔치 자리에 오시지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얼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른 오시지요. 누구누구 씨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받았던 사람들 모두 일치한 마음으로 이 잔치 자리에 오기를 고사해요. 거부하는 거죠. 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한 사람은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된대요. 또 한 사람은 소 5결이를 샀기 때문에, 한 결이가 2마리의 이제 한 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결이면 10마리예요.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이 소가 키즈를 하면 잘 움직이는지 건강한지 보러 가야 된대요. 또 한 사람은요, 얼마 전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대요. 결국 종들은 미리 초대하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잔치 자리에 데려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하게 되죠. 이런 모습이에요. 주인님, 누구는 밭을 사서 안 된대요. 주인님, 누구는 소를 사서 안 된대요. 누구는 장가 들어서 안 된대요. 누구도 잔치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노하여서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빨리 시내와 골목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리를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요.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 불러 모았지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야기를 듣고 가득가득 채우기에 급급한 주인, 목표를 채우려고 하는 주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앉히라.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주변 변두리나 길에나 산 울타리에나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더라도 강권하여서 앉히라. 여러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아마 군중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이 군중들 중에, 이 사람들 중에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음을 직감하지 않으셨나요?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길에서 살고 산 울타리에서 살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목사님 저 가난하지 않은데요? 목사님 저 몸 아프지 않은데요? 당연하죠. 우리는 맹인도 안 계시고 몸 불편하신 분도 그렇게 크게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인의 큰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격식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격식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혹시 땅을 살 정도로, 밭을 살 정도로 부자분 계세요? 우리 교회 유지분이 계십니까? 한 번에 소를 한 10마리씩 20마리씩 사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요즘엔 소로 재테크를 한대요. 소테크라고 하던데. 한 번에 살 수 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세상의 아웃사이더인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중심으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게 기적 그 자체인 것이죠. 주인이 처음부터 초대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잔치자리에는 없습니다. 주인이 애초에 작심한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이 자리에 없어요. 그들은 주인이 베푼 잔치자리가 아니더라도 갈 곳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베푼 잔치자리가 아니더라도 신경 쓸 곳이 많았던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감지덕지인 초대인데, 누군가에게는 감히 생각도 못할 초대인데 그들은 단번에 그 초대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주인 곁에는 예수님 곁에는 초대받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는 가난하고, 어떤 모습으로는 불편하고, 어떤 모습으로는 맹인이며, 어떤 모습으로는 길가나 산 울타리에서 주변 둘레에서 사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인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을 일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격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부활하심의 확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이 말씀이 되게 영화처럼 보이고 드라마처럼 보이더라고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 무리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이 무리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갈새. 이들이 누군지 이제 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갑자기 돌이키시면서 이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확 돌아서시면서 도포를 펄럭이시면서 머릿결을 휘날리시면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러한 장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참 무거운 부담으로 들려지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잔치를 속된 말로 공칠 뻔했잖아요.
축하객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요. 음식은 식어만 버리고 청소를 왜 한 겁니까? 의미 없는 청소였고 의미 없는 테이블 세팅이 될 뻔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꽉 잔치 자리를 채우게 되었어요. 보통이라면 주인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할 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잖아요. 축하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세요. 수많은 자리를 채워준 사람들이지만,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실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설령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갈지라도 제대로 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잔치 공치면 어떡하시려고 진짜 왜 그러실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군중들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 제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의 군중인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제자된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늘 그러셨어요. 자신의 일을 감추시기 바쁘세요.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기가 기적을 베풀었던 일, 자기가 어떤 선행을 했던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신을 감추시기 바쁘세요. 또 어떤 날은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스스로 산에 오르셔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슈퍼스타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군중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부르셨고, 이를 위해서 초대하셨고, 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고, 이를 위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시고 절대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곁에 남아있어 봅시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 절 2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처음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나를 볼지니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근데 왜 갑자기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심지어 처자, 내 아들, 내 아내, 내 딸, 내 남편을 왜 미워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벌써 남편을 미워하고 있는데 저는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해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부모와 형제, 처자는 물론 형제와 자매까지,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에서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유대인의 강조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강조법.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어떤 표현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심지어 배 터져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배 터지면 죽어요. 진짜 배 터지면 죽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뷔페를 갔대요. 결혼식 뷔페를 갔대요. 덕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과하게 하시는 분은 배 터지게 먹어. 여러분, 배 터지면 죽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강조법과 같은 말이 있다라는 거죠. 졸려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왜 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들이. 이제 이런 말들이 있다. 이 말처럼 유대인의 미워하라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담겨 있는 말인 거예요. 누군가를 증오하라거나 누군가를 배척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나는 몇 번째 자리에 있느냐? 미워하라라는 단어 안에는 너의 인생에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몇 번째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가족이 나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은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죠. 미워하라 라는 말은 너의 인생에 이들보다 내가 먼저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 분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만 예수님의 도움을 원하곤 하죠. 그러나 진짜 제자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 부모와 예수님, 내 배우자와 예수님, 내 자녀와 예수님이 결어서 예를 들어서 51대 49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55대 45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먼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100%, 예수님 전부, 예수님만이 나의 왕, 이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올해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몇 번째 자리에 두고 살아온 것 같으십니까? 바라는 것은 예수님 100%, 예수님 전부, 예수님만이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의 삶에도 왕 되신 주님을 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고백을 넘어서 삶까지요. 우리의 일상생활까지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십자가는 익숙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내 십자가야, 이 병이 내 십자가야, 어떤 게 내 십자가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2000년 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상징은요, 경건의 상징도 아니었고 고난의 상징도 아니었어요. 공포의 상징이며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는 오해하죠. 십자가는 견뎌내는 고난이야. 십자가는 견뎌내고 이겨내는 고난이야. 근데 결코 십자가는 이들에게 견뎌내는 것이 아니었고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시 십자가는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죽었다.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형벌 자체가 로마라는 강대국에 예를 들어서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본보기를 세워야 되니까 더 이상 반역의 시조차도, 반역의 생각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 자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죽었으니까요.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의 계획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존감을 낮추거나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도권 포기, 주도권 포기, 주도권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옳다고 인정하는 것, 주도권 포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 주도권 포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 권한의 문제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선수 교체 팻말이 올라가면 선수가 교체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팻말이 올라가면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주님으로, 나에게서 주님으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잔을 거두실 수만 있다면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도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었지만, 두 발로 달려나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도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 뒤에 따라서서 설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의 뒤에 서서 따라가시겠습니까? 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서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주님께 있으니 맡겨드리는 인생으로 주님의 뒤에 서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치자리에 갑자기 초대되어서 맛있는 밥을 먹으러 왔다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듣는 군중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길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쉽지 않은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부모 형제보다, 자매보다, 처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기를 두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 죽은 거나 상관없다, 다름이 없다. 주도권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말씀, 두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군중들 중에 아마 벌써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제자의 길을 준비하면 되는지 두 가지의 예화를 전해주세요. 망대 비유와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둘 다 계산에 관한 비유예요. 우리 먼저 망대 계산에 관한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망대라는 것은 그 포도원 밭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지는 구조물이에요. 망루라고도 하죠. 전쟁에서도 쓰여지는 탑과 같은 건데 이 망대를 쌓다가 도중에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대가 세워지다 멈췄어요.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포도원을 지키지도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심지어 거기에 과실이라도 더 심으면 이득이라도 볼 텐데 돈은 돈대로 쓰고 땅은 낭비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앉아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세우기 전에 내가 세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시간이 있는지 일꾼들이 있는지 재료들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처럼 보일 수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 도는, 제자의 길은, 제자의 삶은 순간적인 감동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가를 계산하고 점검하고 철저하게 돌이켜보고 물어보고 걸어야 된다. 철저하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중간에 멈춰서면 비웃음을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진짜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진짜 내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얼마나 뜨거웠느냐, 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 임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14장 31절에서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였지니라. 아멘. 두 번째 비유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병사 10,000명을 거느리는 임금이 병사 20,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임금을 적으로 상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오는 저 적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솔루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화친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화친을 청한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지만 다시 말하면 항복하라라는 거예요. 만대 2만이다. 항복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 넘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모습을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더 정확하게는 자만한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세요. 나는 이것도 잘해요. 나는 저것도 잘해요. 자만심을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칭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신앙. 여러분, 제자의 출발은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에서 출발하는 것이 제자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필요한 거면 그냥 주님은 도움을 주시는 정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시니까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시니까 은혜인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데 살려주시니까, 죄인인데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느 순간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작게 소근거렸는데 신음과 같이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역사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드는 신앙, 항복하는 신앙. 주님께서 기다리는 제자의 모습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의 신앙이에요. 주님 아무리 망대를 지을 계산을 해봐도 부족하네요. 주님 아무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려고 계산을 해봐도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망대 계산의 비유와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복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지망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지망생들이 정말 제자가 되기도 하였지만 지망생으로 그쳤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결코 예수님을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진중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고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부자 청년의 장면이 혹시 오버랩 되세요?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도 열심히 지켰다고 말해요. 결코 말씀을 쉽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 청년에 대하여 진심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영생에 대한 솔루션을 주세요.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신대요. 처음 보았는데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콜링도 하세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따르라 하시니, 이 순간 부자 청년 제자 지망생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자 청년은 다음 선택을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울었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아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건 중심의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하는 바는요, 너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산상수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나는 예수님이 마지막이야. 나는 주님이 마지막이야. 나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돈도 기댈 곳이 없고, 남편도 기댈 곳이 없고, 아내도 기댈 곳이 없고, 나는 공동체도 기댈 곳이 없고, 나는 정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이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도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너 돈을 의지하지 않고 아니할 수 있고 나를 의지할 수 있니? 너의 마음에 내가 마지막일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니어도 기댈 곳이 많았어요. 돈을 기대도 되고 관계를 기대도 되고 무엇이든지 의지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냐 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정말 물어보신 것이 내가 정말 첫 번째가 맞느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죠. 소유를 다 팔아라. 이 말씀에 그때 기꺼이 아멘할 수 있는가? 성도님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멘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만큼이나 나를
따르고자 하는 첫 번째 됨이 있느냐? 그 정도만큼이나 나를 너의 마음에 100%로 두고 있느냐?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만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멘하였던 그 믿음. 정말 예수님이 첫째라고 고백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제자 지망생에서 정말 제자가 된 사람도 있겠죠.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부자 청년보다 영생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께 더 많은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움직였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즉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배와 그물은 베드로의 생계예요. 베드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수단이죠. 베드로가 부자보다 적게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산의 급이 다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 적게 가졌다고 적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남들보다 적게 가지신 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적은 것조차 놓기가 쉬우시던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전부였어요. 그물과 배는요. 당장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요, 처자식이 굶어 죽는 거예요. 당장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적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버릴 수가 있었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적게 갖거나 많이 가진 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밤을 새워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 한 마리, 그러나 말씀 한 번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이니까 제자로 따를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때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눈이 밝아지면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다가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제자는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진리를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베드로처럼 눈이 밝아진 사람이고, 제자는 그 무엇도 보상받지 못해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군중이었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났지만, 군중이었던 베드로는 부서지면서도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두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제를 묻고 계세요. 여러분은 군중이십니까?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군중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떠나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복음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기신 분이십니까? 한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이라는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큰 인사이트를 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이 책에서 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팬이었나? 내가 제자였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팬은 예수님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만 희생과 순종과 헌신은 원치 않는다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 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방향으로 삶 전체를 뒤바꾸는 사람이고, 편안함보다 순종과 헌신을 택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팬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합니다. 팬은 예수님을 신앙생활의 인생의 옵션 정도로 두지만 제자는 인생의 모든 것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요, 제자인 줄 알았지만 사실 나는 팬이 아니었는가라는 함정입니다. 난 진짜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혹시 군중이었는가? 내가 진짜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의 팬이었는가? 저도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죠. 팬은 기도 응답을 원하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팬은 들어주셨는가를 물어보고 제자는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팬은 자신의 길에 하나님을 올려놓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길에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팬은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나 제자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팬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지만 제자는 자신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팬은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제자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팬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제자는 말씀 앞에서 발걸음을 바꿉니다.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한 해를 잘 살았는가를 돌이켜보다 누구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누구를 우선순위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중요한 한 해의 마감, 연중주의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2025년도 매번 매 순간의 예배 때마다 우리는 느꼈을 거예요. 따라야겠다, 순종해야겠다, 결단해야겠다. 그러나 얼마나 주님께 정말 맡겨드렸는지는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연말이라는 시간이 한 해를 정리하고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 아닐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나의 주인을 제대로 정하는 시간이 연말이라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바꿔 넘기기 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왕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내려오고 주님께서 올라가셔야죠.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계셔야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두 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군중으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팬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따라 나서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님, 저는 군중이 아닙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주님, 저는 팬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초대받지 못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세상의 아웃사이더인 우리를 은혜의 중심의 자리로 기적과 같이 불러 모아주셨어요. 팬으로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군중으로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예배의 문을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제자로 평생 살아가기를 굳은 결심하시는 우리 석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